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신실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창조의 열매 맺는 자연을 보면서 저희의 삶도 주 안에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간구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성내는 것은 더디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인으로 선행에 힘쓰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주년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원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열방에 복음이 되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원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위로를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 진로, 그리고 학업 등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원교회에 속한 선교지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또한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미국을 방문 중인 사모님의 모든 일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담대히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이 영이 회복되고 감사함과 온전한 순종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에도 쓰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서산에서 파주를 올 때마다 항상 기대감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예원 찬양대가 제가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말씀 봉독도 뛰어넘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우리 예원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에서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준비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입술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오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오신 성도님들이 막 배구 연습사님한테 주보가 잘못됐나요? 지난주 거 뭐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는 제가 말씀 본문이 지난주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 틀리신 건가 싶어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는 그 본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럼 본문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제가 조심히 피해서 하고 문자를 드렸더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하시라고. 예, 그냥 하셔도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틀린 거 아닙니다. 예, 주보가 틀린 게 아니니까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엄청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격가지로 간식 삼아 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뭐 비슷한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의사죠?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의사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의사인 걸 알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여러분 병원에서 보면 되는 거죠. 의사와 환자로 만나면 저 사람은 의사구나. 그렇잖아요. 의사들 대부분 흰 가운 입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가 갑자기 시커먼 옷 장례식장 옷 입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환자 앞에. 예, 흰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사라는 걸 아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사기꾼이 아닌 이상 의사라는 명함을 들고 저는 어느 병원 의사입니다. 어느 병원 의사입니다. 하고 자기가 소개를 하면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삶에서 의사의 모습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 정도로 예를 들어 뭐 의학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상황에서 그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어디 뭐 지금 오지엔 같은 데 가가지고 의료 봉사를 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본다든가 이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의사라는 걸 알겠죠. 그죠? 의사 면허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거 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쉽게 알게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처음 오시는 분이 이렇게 들보면서 이분들은 부처님을 믿나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오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서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나를 보면은 당연히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말하고 다니는 거죠. 뭐 명함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찍고 다니는 수도 있는 거 봤는데 아니면 길거리에서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다라는 거죠.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구나 크리스찬인가 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얼핏얼핏 들었던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드러난다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뒤에서 따짓하고 있으면 진정성이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지.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방법,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들으라 하신 이유는 듣고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낳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 새로운 탄생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먼저 사람이 속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될 것을 구분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될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속해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 했죠?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야고보는 바로 직접 말씀인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남의 말을 먼저 경청하는 것,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왜? 우리가 행할 바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제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속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탁수스, 타쿠스라고도 하고 탁수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탁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속히 재빠르게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준비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속히 재빠르게 준비된. 그러니까 말씀에 듣는 것이 언제라도 어떻게 해요? 준비된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딴짓하다 아유 저 바쁘대 조금 이따 하세요. 우리 아들이 가훈아 너 먹다 남은 상추야지 아빠 조금만 이렇게 하거든요. 집 가고 바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될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에 속히하라고 전한 야고보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디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속히 듣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말을 미루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막 내 말만 많이 하다 보면 딴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발달장애인 활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15명의 그 발달장애인들이 있거든요. 내가 맡은 친구가 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말만 계속 합니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내 말을 더디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듣기 위해서 나의 말을 더디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말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실컷 하고는 그냥 자리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하는 것과 함께 더디해야 될 것을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화내는 것. 본문에서는 여러분 성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내지 말라는 금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화내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겁니다.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죠. 화를 절대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적이면서 정의롭지 못한 분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분노, 의로운 분노가 아닌 그냥 나쁜 분노,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분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막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보라고 너네들은 약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욕할 때에 다윗이 분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가 돌멩이 들고 나갔겠습니까? 의분을 느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뭘 들고 나갑니까? 그래 돌멩이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돌멩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 의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분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분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드러나는 분노,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표출하고 있는 그런 분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분노에 앞서 그 분노의 본질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에 의한 의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화남인지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구분하여야 한다고 전할까요?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구분되지 못한 성냄, 그러니까 의분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이고 집단 이기주의고 직가한테도 무조건 화내는 것, 그런 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의분이 아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결코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마치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화내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자인데 남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손해에 득달같이 분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야고보 장로는 성냄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구분하면서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구분 없는 성냄을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구분되지 않는 성냄을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것은 내어버리라는 거죠. 본문에 내버리고는 헬라어로 아포티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옷을 벗어버리다라는 의미예요. 내어버리다는 옷을 벗어버리다. 그러니까 구분 없이 이기적인 분노를 쉽게 나타내는 그 모습을 옷을 벗어버리듯이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벗는 이유가 뭐죠? 옷을 왜 벗습니까? 샤워를 하거나 다른 옷을 입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잠옷 입고 있다가 옷 벗고 외출합니까? 아니죠.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뭐 씻기 위해서. 이것은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 때도 평소 때 잘 안 입는 이 옷을 주일에는 항상 입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잠옷 입고 있다가 주일날 강대에서 했는데 갑자기 런닝으로 바꿔 입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말이죠. 새 옷을 입듯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전합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속히하고 성내는 것을 속히하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하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천국 시민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더 나아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본문은 앞뒤를 바꾸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지만 조금 바꾸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되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해하면 더 확실합니다. 결국 한국어의 주제는 맨 뒤에 있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할 수 있는 이유,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듣기만 하고 이어지는 실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을 속이려는 발칙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교회 나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에 나오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하루 동안 여러분 나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닙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거울을 통해서 잠깐 나의 얼굴을 볼 뿐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오히려 나의 얼굴을 더 많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접니다. 예.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거울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뭐 댄스 연습 중이라는 거 뒤에다가 거울을 달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은 접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죠. 내 얼굴은 나보다도 남이 더 많이 봅니다. 나 또한 내 얼굴보다 남의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의 상태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알려면 거울을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고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막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우리 교수님도 계시긴 하지만 제 흰머리가 갑자기 요즘 막 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흰머리가 이렇게 많았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염색을 하고 다녀가지고 몰랐는데 요즘 염색을 안 했더니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엄청 그랬구나. 거울을 보고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고 내가 실천해야 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는 뒤돌아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거울 보고 잠깐은 알지만 돌아서서 내 얼굴 잊어버리듯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지만 돌아서 실천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내가 내 얼굴에 무엇인가 묻은 것을 보았다면 그 거울을 보고 닦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묻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거울을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 거울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손거울. 그래야 깨끗한 얼굴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성내기를 드디하고 말씀도 듣고 너무 좋았어. 근데 다음 주부터 실천해야지. 올해는 내가 조금 내 말 좀 많이 하고 다음에 말씀 듣게야지.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억할 것 같습니까?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뀝니다. 지금 야고보는 깨달음 자체는 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깨달은 것 너무나 좋은데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뿐입니다.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더 심화시키지 않으면 곧 소멸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깨달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실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하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듣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듣기만 하고 돌아서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천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본문의 경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간을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것, 즉 믿음의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19절에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26절에서는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게 하는 자는 22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경건은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향한 경건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죠. 타인을 향한 경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경건입니다. 나를 지켜서 어디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 세상상과 단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상과 단절이라는 얘기 아니라 세속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에 나 또한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만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꿈과 비전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되 아까 도표에서 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나를 세속에서 지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을 여러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누구 말만 따라 아이고 뭐 착하게 하고 과부 돌봐주고 고아원 돌봐주고 그럼 착하게 사는 거니까 다 천국 가겠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언급된 항목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 흠없는 경건, 더러움 없는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예배의 경건과 함께 일상의 경건이 실천되어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중에 월화수목 금토에도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말했죠. 그 중에 마지막 방법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일단 오늘날 현대 지금 가장 필요한 방법은 바로 오늘 나눈 방법,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가장 건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거나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밖에서 예수님 전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주보 나눠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오늘날의 상황에서, 지금 기독교의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러워야 하잖아요. 신뢰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나 이 사람이 삶을 보니까 참 믿음직스러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네. 뭔가 신뢰가 이래야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나요?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고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 믿음을 주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양심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이 교회를 믿고 있습니까?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종교 신뢰도를 조사한 도표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예요.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짙은 색깔 부분이 그나마 좋아졌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줄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랬더니 코로나를 전했잖아요. 모르시나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했습니다. 온 세상에. 그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가 어떻게 저렇게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바닥으로 쳤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거든요. 2020년입니다. 그럼 2025년, 지금 좀 나아졌을까요? 그 이후로 막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회 목회할 때 플랜카드 교회 앞에 붙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플랜카드 붙였습니다. 저도. 그럼 그 이후로 그러면 바뀌었나요? 2025년 자료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제일 밑에 그래프가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2026년은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제가 PPT를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제가 그 백우영 지사님한테 죄송하고 늦게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이거보다 더 심한 PPT가 제가 준비됐었거든요. 막 손현보 목사 구속당하고 정광훈 목사 이상한 짓 하고 그거 다 올렸었는데 혹시나 정치적으로 얘기한다 할까봐 제가 그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 마음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끼리 좋으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아니, 기도원은 너무 머니까 교회 가가지고 철회하면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도 뭐든 간에 그저 우리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방법은 결단코 올바른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단코 옳은 방법이에요.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결단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바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오해도 한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가 실수를 한 것,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했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악행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나쁜 짓을 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러다가 어느 때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더 나쁜 거야. 아이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그 무너진 신뢰는 다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행함으로 다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원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의 신뢰, 하나님 향한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예원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정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삶이 곧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믿음의 예언교회,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해져야 되는 말씀이며 오늘날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수한 말이 있다면, 개인의 얘기가 들어갔다면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라는 그 말씀만이 기억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이 생명되는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성현 목사님,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그 귀한 말씀 안에서 새 생명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에는 이 예원교회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주방에서 고용숙 권사님을 보조하는 주방 보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교제 나눌 때 그 식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카레라이스를 했는데 내가 저었어요. 눌지 않도록. 9월 우리 예원교회는 행함이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있었듯이 지난주에도 강조했고 이번주에도 강조되고, 행하라는 것은 하나지만 전달되는 방식과 그 내용은 다 달라요. 우리들이 뭐 짰냐 뭐 이러냐, 아니 절대. 제가 목사님 이거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그냥 하십시오. 왜냐면 그만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나 성도, 목회자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수도 없이 읽고 행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자,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이 선택하고 행하라 명령하셔서 함께하고 있는 이 예원교회와 대한예원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